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참 유명한 석학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특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꼭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한마디로 하라고 그랬더니 석학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은 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물론 정보 시대가 되고 또 이 정보가 홍수와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보면 우리가 어제 인터넷에 보면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세계 뭐든지 생각나는데 알고자 싶은 것 누르면 다 거기 알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또 내가 뭐하러 가는, 또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인들은 바로 그 교인의 스타일이 마치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달구지 성도가 있다. 이 사람은 그저 교회 나오는데 그냥 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교인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또 영 같은 교인이 있다. 여는 그냥 높은 데로 자꾸 날아가려고 하고,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고,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실에 줄이 매이가 있어서 언제 끊어질까 늘 걱정하는 것처럼 올라가려고 올라가놓고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그러게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고양이는 어떠세요? 늘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지면 자꾸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핥히고 도망갑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교인들이 있다. 꼭 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럭비 공과 같은 교인이 있다. 이 럭비 공은 어때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차면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성도들이 보면 교회 와서 교회 나오는데 늘 보면 언제 무슨 또 사고를 치려는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려는지, 이렇게 참 그런 또 이 럭비 공과 같은 그런 교인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불 같은 교인이 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이처럼 교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신앙이 어떨 때는 참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교인이 있다. 또 그리고 이 반석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 같은 교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한결같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예만하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참 보면 어떻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없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좋은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참 그런 교인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밭을 소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제일 올해는 땅을 깊이 갈고, 그리고 거름을 많이 넣고, 그리고 올해는 심어서 참 많은 것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쟁기를 가지고 이 밭을 갑니다. 갈다가 보니까 쟁기가 턱 걸려가지고 가지를 안 해요. 이게 뭔가 하고 파서 보니까 앞에 큰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는데, 이 항아리가 묻혀 있어. 아이고 이게 이 밭에 무슨 항아리가 있나 하고 이렇게 파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뭐야, 큰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덮고 이걸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져야 돼요? 남의 밭을 소작을 하니까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빨리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소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이렇게 다 팔고 해서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사정을 해요. 이 밭 팔으라고. 그리고 사정을 해서 제가 밭을 팔아라 하니까 밭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대로 이제 다 밭도 갈고 그리고 거기 항아리를 캤습니다. 캐서 보니까 이제 안에 검은 보화가 막 가득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이제 더 농장도 더 확장을 하고 이제는 참 농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됐더라. 바로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날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 이렇게 늘 자나깨나 우리 생각이 그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아까 농부가 이 금은보화 이 항아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한 것처럼 그게 항아리를 그건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알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살라고 애를 쓰는 바로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흔히 전에 감춰져 있던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계시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계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인데,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오늘 문제도 역시만요 분쟁이 있는 그 원중에 하나를 아예 앞장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에 대한 이 지나친 비판 때문에 설명을 하면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가? 고린도 교회는 이 논쟁이 심한 파가 4파가 있습니다. 이 파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거기에 또 이제 4장 이후로 쭉 뒤로 보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서 또 은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바로 여기에서 보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런데 오늘 교회 문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죠? 이제 교회 막 나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오래되고 일한다고 하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느냐, 아니면 건강한 신앙의 일꾼들이 앞장서서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병든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병든 신앙 자세로 일하고 있는 교회죠. 건강한 신앙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교회가 편안한 그런 교회는 당회라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당회가 조용하고 편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제일 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당에서 하는데, 물론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이 당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 구성원들이 건강하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이렇게 한쪽을 당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이면서 그 안에 갈라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국회 보게 되면 마치 이 지금 뭐 다수당이 아니라 지금
우린 두 당이 그걸 가지고 늘 바로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참 옳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싸움만 하는 거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당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편이 나눠지고 하면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 또 찬성하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 일하더라도 자기 파가 아니면 비판하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가령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바울파에 속해 있습니다. 아볼로파가 또 거기에 속한 것을 볼 때 못마땅해가지고 비판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교회가 그렇게 이 분파적으로 나가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전부 다 어떻게 편견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선한 뜻을 보면 이렇게 선한 일꾼을 바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교인들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그냥 그 착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남아 있어도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병든 교회는 이 주장질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 그러면 건강한 믿음으로 일꾼들을 많이 양육을 해서 그렇게 일꾼들이 앞장을 서서 일하도록 이렇게 그리 해서 넓은 일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또 건강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편안하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이렇게 참 한몫하고 좋고 그러면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먹기도 하고 한데 그처럼 이렇게 부모가 편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잘 자라질 못하고 바르게 자라질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전에 목사님이 이 중국과 우리가 이 처음에 이제 이 국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교도 막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선교하다가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를 했는데 그 영수증이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그냥 갈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목사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어느 목사님을 그냥 모시려고 그래 이쪽에서 모시려고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 또 다른 목사님을 또 소개하면 또 아니라 그러고 또 그리고 또 목사님을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안 오라 그러고 우리가 또 그리고 이 올라하는 목사님은 올라고 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2년 반 동안을 이렇게 목사님을 못 모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 자격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를 저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 했더니 서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어떤 촌놈이 오락해도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비 시간마다 이렇게 오셔서 보더니 그게 당에 그렇게 다 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하나님이 그저 교회는 내 교회고 그 다음에 양은 교회는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왔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난 뭐 안 오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시고 그냥 내가 내 양이고 또 양은 내 양이고 교회는 내 양이고 교회는 내 교회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한 20년 딱 20년을 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한 800명 되는 교회가 한 3,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딱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2년 반 동안 목사를 못 청하고 청빙을 하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교회 짓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편해요. 아무 말도 없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 교회를 짓고 난 뒤에 얼마나 편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회가 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안한 교회가 없다. 참 그렇게 교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양육하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보면 건강한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일꾼이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바로 세우신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1절 말씀에 여기 보면 일꾼이라 하게 되면 헬라어로는 헬파테레스라고 하는데 후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언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밑에라는 말입니다. 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노를 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 보면 큰 배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생각나는 대로 노예를 그리고 배에 노를 젓는데 너는 여기 가서 이렇게 이 자리다 하고 그리고 하면 전부 다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노를 젓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주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십장으로 또 이렇게 중간 간부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어떤 거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그 배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배너 영화를 보신 분 다 보셨는데 그 배너를 보게 되면 노예들이 양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를 젓고 중간에는 이 통로가 있고 그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북을 치면 이 노를 젓는 사람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노를 젓습니다. 그냥 북소리를 빨리 그냥 강하게 치면 막 이 노를 빨리 젓고 그리고 천천히 둥둥 이렇게 치면 이때는 천천히 이제 그냥 노를 젓고 이렇게 그 중간에 배너하는 일꾼들 보게 일꾼이란 것은 캄캄한 배 밑창에서 쇠사슬이 묶인 채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여기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들은 선장이 택한 사람인데 이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노를 젓는 노예는 밖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저으라 그러면 젓고 빨리 저으면 빨리 저으면 그저 빨리 젓고 멈춰라 하면 그저 멈추는 그저 명령대로 그름대로 그저 젓고 아니면 멈추는 어느 노예든지 다 나는 이 자리가 참 싫다고 그리고 나는 저 자리가 좋다고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는 실력이 좋은데 힘이 더 많은 센데 하고 나는 왜 저 십장을 안 세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종이 일꾼들이 됐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저 목사님이 아니면 당회가 이렇게 임명을 했든지 아니면 세례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일꾼을 세웠는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 사람이 세운 것 같습니다. 당 목사가 당회가 그리고 이 세운 것 같은데 교인들이 세운 것 같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줄 믿을 때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직책이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있고 장로님들보다도, 그리고 교인들이 더 훌륭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거나 학벌로 보나 또 세상 지위로 보나 실력 면에서 보나 모든 앞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책이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그 자세를 가질 때 건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우리 통합 측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게 분이고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자익이라는 경상도 사람인데,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 김제 땅에 가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그래서 머슴을 살러 갔어요. 머슴을 살러 가서 이자익이라는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자익이도 그렇고 이 조덕삼이, 주인이 조덕삼인데 주인하고 같이 선교사로부터 선교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 장로 투표에 바로 이 자익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조덕삼이는 이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 얼마나 좋은 신앙이 좋고 이 참 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그걸 다 인정을 하고, 그저 자기보다 더 신앙도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이 조덕삼이가 이제 자기 머슴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학을 보내요.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사가 되니까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요. 담임 목사를 세우니 보면 얼마나 참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조장로님은 자기의 그 머슴 출신을 자기보다 앞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시켜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을까? 그 교회 목회자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사를 세우고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데는 그저 사람이 세우는 게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그 이자익이 언제 목사 되고 신학교 가려고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조덕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목사가 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부흥되고 그렇게 하는, 복음 전도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전파자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전도자는 종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청지기는 청지기로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귀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종들이 대할 때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 주님에 대하는 그런 태도로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이렇게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아니 되고 참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성도들은 신본주의와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에게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사용하는 주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반대로 경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섬겨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의 상이 있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하나님이 그냥 상을 주지 않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참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잘 이렇게 주의 종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대접을 받고 그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 맡고 교인들을 하고 살면서 참 이게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참 그러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받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또 대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복을 받으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자가 복이 되라고, 참 마음에 불편하면서도 받기를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물론 뭐 선한 데 쓰시고 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여길 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천히 여기면 내도 역시 천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신유의 은사를 했던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여튼 그 쌍벽을 이루던 그런 권사님이 있었죠. 이분이 참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서울의 지부에서 늘 집회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 어느 날 여러 이제 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또 양육하고 그러면 지원하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이 임교태라는 전도사가 왔어요. 왔는데 그냥 그 주의 종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성도들 앞에, 그리고 제일 먼저 밥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밥그릇을 이렇게 전도사님 옆에 갖다 이 대접을 했더라. 그리고 제일 먼저 이렇게 밥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 손잡발 되는, 또 그것도 자기가 돕는 이런 신학생을 이렇게 다 아주 그렇게 높이 먼저 받들고, 앞에 식사도 제일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렇게 바치더라.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는 늘 그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저 교회를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았는데, 그저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젊은 종이 지금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 젊은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젊은 종을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그 젊은 종과 같이 하시고, 이렇게 다 기도할 때 그렇게 젊은 종이라고. 그런데 그게 너무 섭섭해 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또 자기
백발이 성성한 우리 그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젊은 종 강단에 올라가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오늘도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젊은 종 그게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이, 그래 참 자네는 그래도 젊은 종이라는 게 참 다행이네. 그 나보고는 노종이 단에 섰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이 참 노종하니까 참 서글픈지 그래 얘기하더랍니다. 물론 젊은 종이니 노종이니 하는 말은 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젊은 종 또는 이 노종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주님의 종이라고 해야 될 텐데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빼버리고 그저 종하니까 이게 섭섭하고 또 이 잘못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러니까 마치 주님의 종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 또 아니면 고용인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한 엄청난 잘못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으니까 우리는 그저 고용인이고 우리는 고용주고 고용인이다. 이 잘못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떠냐? 주의 종은 사례를 받아도 교회에서 받지 그 교인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는 게, 우리 일반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받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받든지 그 노력한 거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교회 일하는 거 똑같이 일해요. 일하는데 뭐는 주의 일, 세상 일 하지 않냐고 교회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데 거기에 교회 일을 하면서 이 사례비를 받는데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교인들이 11조하고 감상금하고 뭐 목적헌금하고 하는 것 같이 교역자들 똑같이 어떻게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절기행면 주정헌금 내고 다 똑같은, 받는 것은 그 세상의 주인에게 받든지 나라에서 받든지 한데 이것은 교회에서는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리 헌금 냈으니까 헌금 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냈지 언제 목사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건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잘 이거 모르고 얼핏 생각,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사례비 받고 그러니까 이 주의 주종 관계가 이렇게 하면 이건 언제 우리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무슨 큰 은전이나 안 그러면 은전을 베푸듯이 한 것 아니고 마음대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저 건의를 그냥 일단은 목회자 자신이 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요즘도 보면 목회자들 경시하는 풍조는 본받지 않도록 크게 우리는 삼가해야 할 일. 앞에서 보면 이 현신의 권사님 같은 얘기는 예를 들었으나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신뢰가 어디예요? 바로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을 때 그 경우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를 추격하다가 잠들었는 그 사울 왕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나중에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 옷자락을 내가 뱉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부담을 간지 몰라. 그랬는가 하면 어떻게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죽으려고 엎드렸는데 바로 죽지를 않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청년을 보고 자신 목을 베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주면서 그리고 그 청년이 칼을 받아가지고 이 사울 왕의 목을 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니까 이 원수의 목을 베왔습니다. 청년의 작업 포상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책망을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에게 바로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수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끝까지 사울을 선대한 것은 다윗에게 신앙은 신분주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인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도록 오시는 그런 축복까지 주었죠. 여러분이 이처럼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서 목회자를 우리가 선대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자신과 그리고 이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비서나 사원이나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 가장 신용하는 자에게 어떻게 갖가지 중요한 비밀을 맡깁니다. 공장의 기술과 그리고 거래처의 그 거래처와 그리고 이런 거 아무나 안 맡기죠. 신임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 신임이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행 계좌라든지 또 금고를 여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다 맡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꾼이냐, 한 것은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꾼들에게 자기에게 갖고자 하는 그 성경의 깊이 바로 그런 이치와 그 경륜과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 14장에 은사 나오는 이런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무나 주시는 거 주실 만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는 주인을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주인이 원하는 비밀을 잘 지킬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청지기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주인의 사업을 잘 하는데 어떻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요? 말을 쉽게 해요. 주인의 그 상업적인 비밀도 마음대로 터뜨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인이 가정의 비밀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다 옮겨놓기도 합니다. 주인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이 그저 지금 이혼 직전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인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당장 해고를 시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이 사업을 잘해도 얼마나 입이 무거워, 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일생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물론이거니와 주인의 가정 문제를 일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주인은 이런 청지기에게 일생 동안 신임하고 무엇인지 어떻게 맡깁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키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때로는 교회에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이 비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런 비밀이 있을 때 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 공포를 하기 전에 절대로 비밀로 하십시다.
그래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그런 게 해놓고 나면 그냥 금세 또 어떻게 그 말이 다 새는 비밀이 없어요. 꼭 공포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좀 지키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에서 집을 하나 살라고 그래. 집을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그 살라고 하면 그걸 사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집을 살라고 한데 하고 나면 어떻게 그 소리에 주인에 들어가면 당장 집값을 더 올라요. 이런 걸 우리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맡은 자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주장을 맡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게 준 이 계시가 있기도 해요. 환상이나 혹은 꿈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그렇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런 비밀을, 그런 계시를, 그런 꿈을,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도 우리는 간증도 전도할 때 외에는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이렇게 일을 해서 안 돼.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렇게 친구로 사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입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젯밤에 친구가 이렇게 포용을 했어. 입을 맞췄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만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나 그리고 뜻대로 우리는 잘 전해야 돼. 이 조심해야 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더 앞설 때는 없는가 조심해야 돼.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보다 더 견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외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분, 지위에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에는 노예적인 그런 개념이 오히려 바울의 지도자가 되는데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이기 전 합당한 일꾼이 되고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 우리 6.25 사변이 막 났을 때 바로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틀 만에 의정부까지 내려오고 3일째 서울에 다 도착을 됐어요. 그러면 3일째 되면 한강 철교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때 바로 미국의 메가드 연합 지휘관으로 메가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강 철교 끊어졌는데 한강 철교 그 편에서 쌍안경을 보니까 저쪽 한편에 병사가 부동 자세로 총을 메고 서 있어요. 한강 다리는 끊어졌고 코앞에는 지금 인민군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보고 메가드가 바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보고 가니까 그 병사가 서 있는데 여기 뭐 왜 이렇게 서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동 자세를 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내 지금 임무이기 때문에 서 있다. 그렇게 보면 메가드 장군이 볼 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부동 자세를 또 말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전세가 위급합니다. 지계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도망을 가고 지금 인민군은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어야 할 그 임무를 다 잊고 있고, 이게 내 임무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느냐? 다른 내가 임무가 하달될 때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메가드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런 군인이 있는 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당장 어떻게 미군을 바로 출동을 시키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투가 바로 한국 전투를 바로 이 뒤집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밀을 지키고 바르게 할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보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되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비밀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무가 있고 직분이 있어 그 비밀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일꾼은 충성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우리가 다 교회 일꾼으로 소속된 교회에 다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충성은 신실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실이나 충성은 이 파스토스라고 모두 한 어원에서 나왔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 세상에서는 시간과 그리고 모든 재능과 모든 소유와 그 소유물을 다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게 다 충성을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다 남겼을 때 그게 충성입니다.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달란트 가져온 자에게는 그건 충성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찾아서 헤맨다 하는 그런 뜻인데, 가능하면 찾는다는 말이 아니고 꼭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는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다 충성을 다 해야 한다는.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꾼을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돼. 은혜를 갚는 것을 바로 심정으로 충성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대가와 그리고 축복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하면 어떻게 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때문에 내가 살았어 생각하면서 그 받은 것을 대해서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바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불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바로 이렇게 체포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기둥으로 쓰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바로 앞장을 섰던 사람. 다메섹에 지금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왜 갑니까? 지금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엄청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워준 그 은혜가 너무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었습니다. 조 그래프라고 하는 미국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니까,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찬양대도 할 수도 없고 교사도 할 수 없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난 늦게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게 됐는데 참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고 한데,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나는 찬양도 못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끌끌 웃으면서 얼마든지 있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는 거 100만 불 웃음 있지 않느냐. 100만 불 웃음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그저 교인들 오는 거 그 100만 불짜리 웃음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웃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참 좋아라 하고 이제 교회 나가서 교회 오는 교인들 보고, 특히 처음 나오는 교인들 보고 반가이 맞아주면서 웃고, 그러니까 그 웃음만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참 웃음이 오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그 다음 주일부터 일생 동안을 그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교인들을 100만 불 웃음을 녹이고 감동을 하고 그리고 성장을 시켰다. 어느 교인이 파산을 당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웃어주고 그리고 등을 두들겨주고 큰 용기를 얻게 됐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대로 앞으로 우리는 그저 더욱더 충성 봉사하는 것, 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라.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보면 칭찬 듣는 청지기는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큰 일에만 충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큰 일을 충성하는 척경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은 그냥 교인들을 그저 돌보지 아니하고 허구한 날 어떻게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 늘 그렇게 하면서 정치만 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어떻게 돈을 왕창 벌면 내가 큰일 하겠다, 벌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분도 있죠. 우리는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큰일을 하시면 큰일을 맡겨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분은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데, 우리가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바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가 후계자를 지목했을 때 전 미국이 세계가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럽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시브라고 하는 무명의 후계자를 지목했고, 이 시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사람이라 합니다. 청소부로 회사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청소부로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이 철강 회사의 사장이 되겠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충성했기 때문에 이 시부가 그 사장이 됐다 그래요.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청소부로 들어가지고 구석구석이, 공장 구석구석이를 다 청소하고, 그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정식 사원이 되고, 정식 사원이 되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어떻게 바로 비서가 되고, 비서가 되면서 시부가 있는 곳에 카네기고, 카네기에 있는 곳에 시부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카네기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나오니까 그 문 앞에서 시부가 서 있어요. 시부 자네, 이 늦은 시간까지 왜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조용히 웃으면서, 사장님이 저를 언제 불렀는지 모르는데 어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카네기는 그처럼 전력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이렇게 카네기 후임자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스 태평양 이 선발대회에 출전했던 미스 태평양으로 뽑힌 분이,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쁩니까? 이렇게 예쁘고 이제 남태평양 미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해가든, 저는 잠자기 전에 꼭 성경 말씀을 2장씩 꼭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쁩니다. 그 대답을 하더랍니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말이 얼마나 예뻐요. 그 믿음이 더 예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로 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미국의 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원인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 호텔에 출장을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면 숙박비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 대신에 회사에 자기 석유를 선전하는 것. 그래서 그 별명이 한 통 4달러. 이 사람이 이 소문이 쭉 돌고 돌아서 록펠러 기에 들어갔다 그래. 어느 날은 록펠러가 그 평사원인 이 아치볼드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 속에는 오직 회사에 대한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모두 회사뿐이구나. 그러니까 저 골똘하게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록펠러도 나중에 점점 그를 높여주시고 가까이 쓰고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해서 마지막 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평지기원이었던 아치볼드가 바로 록펠러의 석유회사 후임자를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어때요?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변함이 없는 이런 충성을 해야 돼요. 주인이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또 내게 잘해주면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잘해주면 충성하고 또 잘못하면 충성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개를 왜 좋아하죠? 보신 땅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변함이 없이 사랑합니다. 개는 주인을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해요.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도적이든 노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개는 사랑합니다. 어느 때는 주인이 화가 나서 발길로 차도 그 개는 변함없이 주인은 주인이고 사랑해요. 충성해요. 제가 동기들이 모여서 총회하는데 어느 동기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면서 사택에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한 10년쯤 기르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를 아파트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팔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시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모와 둘이가 산에 가서 묻었대요. 묻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울지 않았는데 개가 죽고 나니까 울었다. 그렇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나도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 반대를 하고 다 싫어하고 다 그러는데 집에 오니까 이 개는 막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반가워서 막 뛰고 매달리고 뭐 여하튼 별의별 일 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래도 난 그 개가 우리 개가 나도 죽으면 울 것 같아. 이해가 된다. 개는 이렇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변함없는 충성을 다해야 돼. 교인들 가운데 보면 개가 강아지 같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어때요? 개는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해줘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게 충성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래요. 다.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9번 잘해주고 10번째 한 번 잘못하면 고양이는 핥히고 가버려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는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일꾼은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아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책하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나니 그러나 이 일을 인하여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는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가 곧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건, 판단하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판단해요. 오늘 우리는 보면 이 세상에 살면 이렇게 너무 판단도 쉽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되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이 티는 바로 발견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눈에 바로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남의 눈에 티 있는 건 보고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어떤 분들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냥 전부 남을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그 같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 자, 10마디 하면 한마디는 그렇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저 남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바로 그렇게 정죄하다 우리는 늘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듣다 보면 옳은 것만 나쁜 거다, 옳은 거다 나쁜 거다 설교 말씀만 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남을 보면 그냥 쉽게 판단하기 쉬워요.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남의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쉬운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언제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들어 내가 했던 거 그거 다 그때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이 다 판단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꾹 참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잘 지켜서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에게 물었어요. 많은 거는 표창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축구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대답하기로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차고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공을 안 차는 시간에는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내도록 축구 연습을 한다는 거죠. 어느 시간은 쉬지 않고 오직 축구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몰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무언 것을 내게 주었는가 늘 그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 출퇴근이 없어요. 오고 가고 하지만 출퇴근이 없습니다. 앉아서 교회 생각 설교할 때는 설교하지만 자나 깨나 그냥 늘 하는 게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전부 그게 목회자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뭐냐?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렇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와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으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단지 안에 뭐 있었으니까 단지 안에 바로 버리고 한 500m도 안 돼. 그런데 저녁에 갈 때는 차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왜 밤에 자다가 보면 어떻게 누가 돌아가신다 하면 차 타고 신방 가려고. 생각이 전부 목회자는 그게 목회입니다. 그런 목회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하면 안 되죠. 내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는 늘 비밀을 생각하면 목회자는 그래요. 여러분 내려간다고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무슨 설교할까? 앉아나 서나 교회가 어떻게 되면 교회가 편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 내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마칠 시간이 다 된 마치려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어떻게 목회자를 경시하는 풍조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종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충성이라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충성을 다하고 직분의 모든 자들이 다 맡은 자들은 다 직분의 충성을 다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단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남들이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판단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옳은 일은 오직 하나님, 판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신이만 판단할 수가 있고 지으신 분만 판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때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다 지어 놓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또 각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안 산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판단할 거지. 오늘도 우리는 그 판단할 거 최후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주의 삼창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